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를 미워했고 또 예수를 통해서 늘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죽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너무나 반갑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방법을, 그 제안을 덜썩 받아들이고 은 30냥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의 스승을 우리에게 팔아 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죽일 방법을 찾았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돈을 30냥에 팔아 넘길 수 있을까? 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늘 배신하며 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배신한 일들 없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고 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놀랄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며 삽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때로는 갑자기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실망하며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다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걸어갔고 다른 선택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무언가 섭섭하고 무언가 화가 나고
무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 배신하는 존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존재. 여러분, 여자들이 늘 결혼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야, 이제는 물를 수도 없고, 나를 되게 평생 나를 위해서 뭐 밥 해주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 해주겠다 하더니 물도 안 묻히기는커녕 지가 맨날 이것저것 다 시키고, 여러분, 배신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의존적이고 우리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담갔다가 저쪽에 담갔다가, 이쪽에 담아 이쪽에 속해 있다가 저쪽에 속해 있다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결국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픈 것은 그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놀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그 배신하는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것을 모르셨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것을 충분히 벗어날 힘도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30냥에 팔려는 그냥 그 순간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안 맡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맡기셔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해서요.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친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냐면 나와 함께 있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무엇일까?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 거기까지요. 말씀을 평소에 안 읽다가 교회에 와서만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좋은 존재, 내 목숨을 맡겨도 좋은 존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여러분에게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자,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친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존재. 그래서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네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친구라고 서로 얘기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서로 친구라고 반갑게 얘기했을 텐데,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라고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했어요. 자신들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팔아넘김, 그의 배신, 그의 떠나버림, 그의 음모, 그로부터 발생하는 억울함, 고통, 수치, 비참함, 그를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비참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그것에 자신을 맡기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감수하세요. 왜? 친구기 때문이에요. 친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룟 유다라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알았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다른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저 가룟 유다가 밤에 어디 갔다 오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봐봐. 저놈 저거 이상한 짓 꾸미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거기서, 우리 제자 거기서 리스트에서 없애버리자, 쫓아내버리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따라해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배신, 때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를 배신하는 친구를 끊임까지 나의 친구로 여겨준다?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배신한다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가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버리고, 그가 복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수하고, 그가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서 그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죠. 뒤통수를 치려고 하죠. 네가 나한테 이래서 내가 너 뒤통수를.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친구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친구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오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모습, 그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존중하시고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의 의미가 왜곡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탐내는 것이 사랑. 원래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랑의 의미는 왜곡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런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합리적인 사랑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내 친구가 될 만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도 합리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도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치와 명분이 맞지 않아요. 이치와 명분이 맞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치와 명분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친구라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사랑 없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도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믿음과 사랑, 요즘 성도들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친구란 무조건 편을 드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것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교제한다고, 구휼히 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믿음을 가진다고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기도는 옳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할렐루야,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가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제 안 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엇이 하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사랑이, 내가 말하는 기도가, 내가 말하는 진심이, 내가 말하는 신앙이 누구를 내리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밀어내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하는 사랑과 믿음과 기도가 상대방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대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지만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추고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공동체 속에서, 할렐루야, 내 기도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과 내 기도가, 내 사랑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세요. 내 요구에 상대방을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요구에 내 자신을 맞추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가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 맞추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비움, 낮춤, 종됨. 할렐루야. 비움과 낮춤과 종됨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호시탐탐 노리던 제사장들, 그 억울한 그 일 속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겁함에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우리의 비겁함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비겁함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겁하고 억울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배신을 따라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어도 영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내어주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억울하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겁함에 내가 내어줌으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 되도다. 참 좋은 잘 불러. 죽어도 영광 되도다. 할렐루야. 죽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억울하게 살지 않고 승리자가 되느니 기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예고,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그 천국의 영광을 지금 이 땅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영광을 지금 끌어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현실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 말씀에 보고 있지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보상은 기다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내어주심 가운데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이해한다면 그 주님의 내어주심에 자신도, 나도,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영광된 것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혼해보 살아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그 자격 없고 우리의 그 못나고 그 우리의 배신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배신을 뛰어넘어서 기어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 옆 사람의 못남, 옆 사람의 기대에 저버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내가 당신 같은 남자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하고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기어코 그를 사랑해내고야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변덕스러움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모습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약속하며, 할렐루야, 오늘 기어코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어코 당신을 사랑하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기어코 당신을 사랑하고야 말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기어코 사랑해내고야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그 못남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내어주심이 있었기에, 기어코 우리의 못남과 연약하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친구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를 친구로 여기는 것,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사랑 앞에 눈물 짓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앞에 분연히 일어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